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수경 전편에 이어서 161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다란이의 물을 한 번 뿌리니까 동방의 도량이 청결해지고 두 번 뿌리니까 남방의 청량함을 얻고 청량이라는 것은 아주 시원하다는 뜻이죠. 청량음료, 시원해진다 등이 연상되죠. 중국에 청량국사 진관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화엄종의 가르침을 펴신 분인데 얼마나 법문을 잘 하시는지, 이 법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청량해졌다고 해서 나중에 청량국사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정말 법문을 잘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걸 바로 청량 법문이라고 합니다. 삼세 서방 부정토, 세 번 물 뿌리니 서방의 정토를 갖추게 된다. 정토가 10만호 국토를 지나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정토가 이 자리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방 정토 그러죠. 이제 서방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인데, 불국토인데 거기를 정토라 한다. 정토는 중생 세계에 어떤 작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게 진리로서 가득 충전된 이제 그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상서롭고 진리의 광명으로 가득한 그런 이제 세계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가면 이제 서방에 정토가 있는데 거기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토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정토가 이 자리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에 오온에 전도망상이 일어난 것이 씌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칠식의 아만이 또 끊어져야 되고, 팔식이 그 미세한 그 분별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미세한 분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전생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부터 나의 이제까지 오면서 내가 선업을 지은 것, 악업을 지은 것에 그 모든 것이 그 칩으로 에너지가 8식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그 죄업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선업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사랑해서 부부로 만났는데 어느 시간대에서 전생에 주고받은 선악과가 있어요. 선과도 있고 악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과가 있을 때는 희생하게 되고 악과가 있을 때는 반대로 갚으려고 해요. 고통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하기를, 저희 남편이 요즘 밖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지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스님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스님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 전생에 너가 똑같이 그랬단다. 너가 당해보니까 고통스럽지.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원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과거 오랜 시간 전에 그 본인들은 그런 걸 주고받았던 선과악을 주고받았던 선의 시간이 있었던 거고 악의 시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의 본인이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내가 과거 전생에 나의 남편에게 고통 줬던 부분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너가 풀면 그럼 남편하고의 그런 부분이 풀려서 이제 남편이 너에게 주는 고통을 멈추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해봐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지만 그걸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금방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더 화가 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화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고통이 빨리 멈춰지게 하려니까 방편을 그렇게 쓰는 거다. 자, 지금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 100일 기도 입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0일이 끝나도록 용서가 안 돼. 근데 이제 100일이 지나서는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걸 나한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나중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화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는 이런 인연을 짓지 않기 위해서 참여를 하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 생을 함께 갈 때, 때로는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우리 인연으로 온다. 하나는 빚을 받으러 오고, 하나는 빚을 갚으러 온다. 나의 자녀가 나에게 효행을 하면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를 거역하며 빚을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나한테 고통 주면.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빚을 갚아야서 살을 풀어서 부천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내가 현실로 볼 때 필시 나는 기억이 없지만 과거 전생에 필시 내가 고통 주었던 부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깊은 참여를 하고 이제 남편에게 내가 과거 전생에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나 부처님께 참여했는데 너도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용서해 줄래? 이제 그렇게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풀려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안 하죠. 내가 업이 두꺼워서 용서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고통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원망 아닌 원망도 받아가면서 그래 또 시간 지나가 봐라. 이제 스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살기만 해봐라. 이제 살면 머리 깎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한 2, 3년 있다 보면 살고 있어. 근데 안 와. 머리 깎는다 해가지고 안 와요. 뭐 살이 풀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이제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로는 듣다가 나의 현실이 되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 금방 소화가 안 되고 4시간이 있어야 배고프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전성이야 과거의 부분도 내가 오면 스님이 한 4년은 지나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3년이 지나야지 받아들이고 또 6년 지나면 또 도인이 돼 있어가지고
또 누가 자기에게 우리 남편이 그런단다 그러면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용서해줘라 이게 또 돼.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고통은 공부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 읽을 차례죠? 사수의 북방 영안가. 네 번째 물을 뿌리니 길이 편안하고 건강해진다. 모든 사방의 도량이 다 다란이의 청정수로서 다란이의 에너지로 맑고 청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란이를 외우니까 사방이 맑아지고 사방이 맑아지니까 비로소 삼보천룡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도량찬이 이어집니다. 도량을 찬탄하는 것이죠. 도량 청정 무하의 삼보천룡 강차지 악은 지속 묘진원 원사자비밀 가고 도량이 청정해져서 무하에 하라는 것은 오의티라고 할 때 티를 뜻합니다. 예도 더러울 예자죠. 그러니까 도량이 청정해서 티와 더러움이 사라지니 삼보 천룡 강차지 삼보와 천룡께서 이 땅에 하강하시네. 도량이 맑아지니까 삼보 천룡이 올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량에 대해서 스님이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 도량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대사 이렇게 공부하는 이 저를도 도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진정한 도량은 자기 마음의 안에 있어요. 내가 미혹한 그 통팔색에 전도망상된 중생의 짓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도량이 내 안에 도량이 청정해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있는데 내가 항상 참회로서 청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참회로서 연불도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대단원이도 하고 진원도 하고 참회로서. 내 한마음에 내가 아직 불성을 보기 전이니까 한마음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 늘 참회로서 진원을 이제 도량을 청정하게 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여기는 이제 강차지, 강림한다, 하강한다 이 소리인데 부처님은 중생처럼 아래 위를 하강하고 상강하고 안 그래. 광명으로 그 자리에서 지혜의 광명으로 우리를 수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고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박참회가 있죠. 이제 살생하지 마라 10개가 있죠. 시박참회를 바르게 지키면 10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지킨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망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가 술을 먹고 이제 직접 살생을 했어. 스님 직접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기 바닷가 가서 회 떠서 먹고 이러면 직접 살생. 그렇게 하면은 화엄청중님들이 하는데 그 천룡들이 우리를 천룡팔부 이야기했죠. 팔부 신장 이야기해줬죠. 머리는 봉황의 머리인데 몸은 용의 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한번 수호하기 위해서 나르면 84,000이 양쪽으로 줄을 열을 지어서 나른다 그랬죠. 똑같은 머리가. 그게 팔부신종. 여기 철룡 팔부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율을 안 지켰죠. 술을 먹고 직접 살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개 받을 때 이 개는 동일하다 그랬죠. 천상과 화엄성중인과 우리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악이지. 여기에 똑같은 계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범했어. 파기한 거죠. 그럼 화엄성중인들이 천룡팔부가 우리 수호 못 해줘요. 물러나요. 관세음보살님이 수호 못 해줘요. 그러니까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는 나의 임무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도량을 청정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늘 범해요. 늘 참여하는 거죠. 참여는 진실이 따르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그래서 늘 부처님께 참여하면서 이제 그럼 참여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행위가 있어야 돼. 그 참여로서 내가 직접 살생이 피할 수 없었으면 방생을 오는 몇월 며칠 날 방생을 꼭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천배로서 그 미물들이 다음에 천상에 나기를 이제 참여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게 초하룻 날 제가 이제 공양을 헌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공양을 동참하게 하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보다 물질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주도 받고 돈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절에서 그 의식을 진행을 하죠. 그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면 이제 어쩌겠다는 거죠. 죄는 많은데 성취도는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베푼 거 이제 헌시짝처럼 버려라 했죠. 못 버려. 막 나 갖고 있어. 막 잘했는 거. 나 절에 와서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한 거란 말이죠. 스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절을 1000개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쳤어도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나의 생각에 두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됐어요. 내 업을 누기지를 못해. 내가 기억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나의 업이 소멸이 돼요. 그게 공덕이 돼서. 공덕은 업을 누긴다 그랬죠. 죄를. 복덕은 복덕대로 결과가 인과에 거치게 해서 결과가 와요. 선악과가 와요. 선에도 과가 있고 악에도 과가 있듯이 다 와요. 그래서 내가 첫째로 도량을 청정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명심을 하고 못 지켰을 때 부지런히 참여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잊어버리라고 해도 중생의 병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다도 뭐를 했고 어디다를 뭐를 했고 이제 그만하라 해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느 절에 가서 뭐를 했고 기동도 했고 기와도 뭘 했고 뭐를 했다고. 근데 여기 오면 스님이 이제 그런 거 입단속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절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스님만 그런 말을 한다고 삐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올 거예요. 안 와도 돼. 그치만 나중에 꼭 기억하거라. 스님이 바른 법을 전해준 거라서 너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헛공덕 짓지 마라. 내가 정성했는데 오롯이 정성이 되게 해야지. 내 자식을 두고 가서 정성한다고 하고 엎짓고 그럼 그 자식이 엎어졌다 뒤쳐졌다. 조상들도 바빠. 어느 날 선행을 해가지고 지옥에 있던 조상이 벗어났는데
천상 갔다가 막 지옥 갔다 도로 꼽아 막 바빠 막 지옥도 어지럽고 천상도 어지러워. 3개가 어지러워요. 3개가.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런 거를 아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남 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도량이 항상 청정하게 하는 거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부지런히 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병이 있는데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고정관념을 안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집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생의 병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지런히 깨부셔야지 나의 참 나를 만나서 위대한 삶으로 금생을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내가 인과로서 가지 않고 선택해서 내가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 했는 원리에 부합해서 항상 우리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죠. 지장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과 함께. 그럼 지장보살님의 지장경에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세존이시여 아일따께서 출연하실 때까지 제가 이 세상의 죄고 중생을 책임지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옵소서. 염려하지 마옵소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무나 염려하시니까 제가 아일따께서 출연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아일따는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 했죠. 그때까지 미혹한 세상의 중생들을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3번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에 부합해서 근본이 거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고 내가 아직 수행이 근기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잠시 내가 3000% 빠졌다가도 이제 바른 길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안 잊어버리고 길을 안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량은 어디다? 내 마음 안에 10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래서 이제 10개를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 사바세계 이야기예요. 10개도 사바세계 중생계의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나의 도량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아직 내 한마음이 자리를 못 만났지만 나 이제 곧 만날 거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정비하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법당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의 불국토다. 내가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 내가 한마음 자리를 자주 발현시키느냐 미혹한 거를 분별에 들어서 분별로 계속 갈 거냐. 우리 병이 분별이 일어나는 게 병이라 그랬죠. 내가 빨리 병을 나아야 돼. 근데 병을 고쳐야 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량은 어디 저기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아미타불 불국토, 관세음보살님 국토, 석가모니 부처님 국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방의 도량이 이 다란이 청정수로서 다란이 에너지로서 맑고 청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란이를 외우니까 사방이 맑아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세계에 이제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있죠. 근데 불법의 세계에서는 상하좌우 동서남북이 없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만드는 정한 거예요. 허공에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세계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다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사방이 맑아진다는 거는 내가 정했는 그 내 마음 안에서 어느 것도 이제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맑아지니까 비로소 삼부천륜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도량찬이 이어집니다. 도량찬을 찬탄하는 것이죠. 이제 163페이지에 삼보천륜 강차지 삼보와 천륜께서 이 땅에 하강하시네. 도량이 맑아지니까 삼보천륜이 올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를 지키고 이제 분별을 끊으니까 불보살님이 오시고 해서 나의 그 마음의 도량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량의 중심, 도량 중의 도량은 직심시 도량이죠. 곧 마음이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그럼 고든 마음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제 삿되지 않고 우리가 본질은 통팔식을 끊고 나의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그게 고든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거기를 보기 전에는 바른 것, 바르게 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고든 마음이 되려면 그럼 그 잣대를 어디다 둘지 몰라. 선하다고 해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든 마음의 진실은 불성이다. 나의 한 마음을 말하는 거다. 나의 통펄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지혜 작용으로 묘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그 묘유가 도량인 거죠. 그래서 바란 일을 외우니까 마음이 고다집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대자대비심, 무상보리심 이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든 마음이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도량이 그렇게 자비와 보리심으로 가득 차면 당연히 삼보천륜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삼보와 천신, 용신 이런 호법선신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금지송 요진원 내가 이제 묘진원을 지니고 암송하오니 원사자 비밀 가오고 원컨대 베풀어 주셔서 자비로서 은밀히 가오하심을 가오한다는 것은 더할 가짜에 보호해줄 자자입니다. 보호해줄 호자입니다. 그래서 삼보와 천신, 용신 이런 신들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천수다란이나 진원들을 외우게 되면 우리를 가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보살님들이나 신 이런 존재는 분명히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시다. 나의 후원자, 스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밥을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잠자줄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성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천신의 가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엄성중이나 아라님들의 가호가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해요. 그 가피로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가피는 분명히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보러 가는 길에 그분들의 천신의 화엄성중님의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어야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기가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의 안의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천신들이 이제 받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란과를 이루면 응공복전이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천룡들이 신들이 아란을 받들고
아란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당도하기 전에는 보호를 받고 내가 불성을 만나서 참나를 만나서 내가 부처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주상 무시를 실현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와서 공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빨리 가야 되겠죠. 신의 어떤 힘을 내가 원래 금수저인데 그래서 신에게 절하고 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빨리 신들의 왕이 부처 불성을 만나서 그 신들이 나에게 공양하는 그런 지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혼자서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깨워주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잠용 중에 시간을 맞춰서 종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는 자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부처로서의 삶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공임을 깨우쳐서 자신의 삶을 갈무리해 나가는 참 자유인, 대자유인이 되는 그런 신앙체계죠. 이제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직접 내가 실천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미혹한 중생들에게 끝없이 베풀고 가는 삶을 영위하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다 깨닫고 나면 이 경전의 원리도 버려요. 버리고 내 안에서 진짜 참 나의 불성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부처의 성품이 발현되기 때문에 모든 신들로부터 미혹한 중생들까지 다 아울러서 갖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의 우주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각신앙,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교리가 있어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원래 불법의 원리에서 보면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참 나를 찾아서 부처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자기 깨달음이에요. 자기 부처를 만나는 자기 깨달음으로서의 삶을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자기가 성자다 본래 자기가 부처인 그 성품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리나 경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해서 깨닫고 보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보다 더 위대한 내가 참 나의 그런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를 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길을 끝없이 지향하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거기 신이 견줄 수 없어요. 신이. 그래서 대자윤이다. 참 자윤이다. 이렇게 그래서 또 참 나를 주인공이다 이러죠. 불교에서 내 주인공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자각신앙이라 해서 자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게 또 지죠. 내 힘만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글쎄 금생에 가능할까? 야 이건 곤란한 얘기다. 내 생이나 기약할 수밖에. 그러나 내 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에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진원을 의지해서 또
불보살님의 수호를 통해서 내가 계를 지켜서 불보살님들의 수호로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되는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유 금생에 내가 되겠나 난 다음 생에 몰라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 생은 없어요. 내가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억만 년이 있을 수 있고 축생보를 천억만 년 받을 수 있고 인간세계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과거 전생의 제 업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왔을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왔을 때. 그래서 천상에서보다 인간세계에 있을 때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더 절박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 빠르다는 거야. 천상에서보다. 그러니까 인간세계에 왔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력에 힘입어서 자와 타를 함께 써나갈 때 자타 내가 본래 불처라는 것을 알고 내가 통팔식이 왕왕하게 일어나니까 심묘장구 대단하니 주력을 외워서 통팔식을 밀어내고 내 안에 참나를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자력도 있지만 타력은 진언을 외워서 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타를 함께 쓴다. 그래서 마치 왼손과 오른손바닥을 충실하게 해서 박수를 치면 결과가 아주 큰 공명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타일시의 성불도 해서 불보살님들에게 많이 받아서 또 중생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본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많이 알아야 많이 베풀겠죠. 진리를. 그래서 부처님 공부도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공부죠. 나는 뭐 남의 신세 지는 것도 별로 없고 크게 베풀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소승불교의 신봉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흠뻑 받고 또 줄 수 있는 것은 흠뻑 베풀고 불보살님들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은 중생들에게 베풀라고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돌려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와 같이 너희도 이웃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지. 너만 성취하고 남은 몰라도 된다. 베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에 참회계가 되겠습니다. 아소옥소조 제하고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 제가 과거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모두 비롯함이 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을 쫓아서 지은 바입니다. 일체를 제가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서옥소조 제악업 제가 과거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무시일의 탐진치로 말미암았습니다. 종신구의 지소생 몸과 입과 뜻을 쫓아서 이 지은 바를 일체하금 개참해 일체를 제가 이제 모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으로 지은 업은 안입이 설신의 육군육식 오온이 전도망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인하여서 아집이 생기고 그 아집으로 그 과거 전생을 모두 제업을 다 팔식이 기억해낸다 그랬죠. 기억장치로 모아가지고 또 그 이 생에 와서 어떤 때가 되면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래서 팔식의 그 과거 전생의 주업을 이제 말하자면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랙박스가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 그 팔식이 과거의 모든 것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끊어야 나의 불성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끊기가 잠자리 날개에 하나같이 얇은 건데 그걸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묘장구 대단하니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맨발로 못 걸어가니까. 유람선은 호화 유람선을 타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호화 유람선을 타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방편을 써도 가려면 가다 내가 뭐 물에 풍덩 빠질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못 가요. 근데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불법에 의지하고 하면 그 바다를 항해하는데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억에 또 없지만 그 모명으로 지은 그 무의식의 그런 지역까지 내가 다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것이 나타날 때는 몸과 입과 뜻을 쫓아서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또 남을 험담하고 또 뜻 이리저리 분별하고 전도망상 84,000가지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됐죠. 그것을 일체하금 개참해 그 일체를 모두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아주 좋았던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참여 방법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간센보살